안녕하세요.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 2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한 게 바로 전 같은데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론백의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름이죠. 아론백,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이분이 치료했던 인지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론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우울증 치료를 넘어서 다른 정신적인 문제까지 확장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 인식은 대개 자기 비하적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우울증의 첫걸음이 된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그 부정적 생각을 볼 때 아론백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첫걸음, 첫 단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은 모든 우울증의 원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처음에는 그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그 부정적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요. 슬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때로는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그 모든 생각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부정적 생각을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 결국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 부정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내 부정적 생각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백이 그렇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불행하게 된다. 주변에 보면요, 환경이 참 좋은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환경은 좋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든 시간적 여유가 있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분은 우울해질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환경의 요소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환경의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가정이라는 환경, 직장이라는 환경, 교회라는 환경,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 모든 환경이 다 구비가 돼도 마음속이 우울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실수로 커피를 다른 사람의 무릎에 엎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무릎에 커피를 엎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셀프톡, 혼잣말을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할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나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고, 혹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이 동영상을 포즈하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혹은 상상한 다음에, 혹은 써본 다음에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다는 전제하에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적 반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내 부주의 때문에 꼴이 엉망이 됐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나는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이거는 부정적 생각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적 반응은 뭐냐면 정말 미안해. 이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당연히 미안하죠. 내가 실수했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닦아내는 것을 도와줄게. 긍정적 생각을 하는 분들, 건설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사과해요. 그런데 파괴적 반응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긍정적 생각, 건설적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잘못되는 거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이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생각,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떤 걸로 증명이 되느냐?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냐 안 하냐. 만약에 앞에 있는 파괴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요, 거기서 자꾸 멈추고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건설적 반응을 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건을, 그 해프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때, 여러분들이 회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어디에 주로 들어가십니까? 딱 이거다라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혼합돼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율로 치면 어떤 쪽이 여러분들에게 더 비율이 높을까?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파괴적 반응이 나에게 더 많으냐, 아니면 건설적 반응이 더 많으냐. 만약에 파괴적 반응이 나에게 더 많다면 그분은 부정적 생각이 내면 안에 굉장히 어느 정도 고착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긴장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랑과 수명.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죠. 미국 예일대학의 연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장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장수하는 사람이 뭘 먹냐, 이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사람이 무슨 운동을 했냐, 이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검사 결과가 뭐냐면 꾸준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7년하고 5개월의 수명이 차이가 난다. 더 길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7년 5개월이면 그 어떤 건강식을 먹는 것보다, 그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그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장수를 하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예, 운동하세요. 몸에 좋은 거 드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예, 이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세요. 예, 오늘 다음 주에 계서 긍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배우겠지만 또 나중에 시즌 3에서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배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시즌 1, 작년에 했던 1과 2는 사실은 시즌 3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시즌 3를 통해서 직접 뭔가를 연습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준비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본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본 게임이 아니고, 예, 본 게임 앞에 있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7년 5개월이나 무려 평균 7년 5개월이나 예, 수명이 더 길다는 거예요. 평균이 7년 5개월이면 사람에 따라서 10년 이상 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5년 더 길 수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뭔가 불안하고 끊임없이 뭔가 불평하고 끊임없이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위험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서 신경성 질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몸의 질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줄어들어요. 적습니다. 그것들을 저도 경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이만큼 중요하다, 수명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상상과 부정적 의지. 자, 여러분들이 하는 상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하는 상상의 대부분은 부정적 상상이에요. 긍정적 상상보다 부정적 상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러면 에밀 쿠에라는 이분은 프랑스의 양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랑스의 약사예요. 약사예요. 약을 연구하는 양리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을 배울 때 이분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밀 쿠에.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이긴다. 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 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 상상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 내 의지로 그걸 눌러보겠다.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 이분은 얘기하냐면, 상상과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의지로 똑바로 살고 싶지만,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내 마음속의 상상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싶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적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의지가 마비되고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노력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 상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상상을 막 주체할 만큼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의지로 누르려고 할 때 과연 눌러지든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인지행동 치료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상들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스탑이라는 제스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나의 부정적 생각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부정적 상상을 자주 하면 의지가 약화되고 이성이 마비된다. 죄는 부정적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 상상이 있다. 근데 그걸 이 의지로 눌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 상상, 소위 말하는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거, 백일몽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 의지로 눌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의지로 눌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눌러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꼭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밀쿠의 말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 전쟁이.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치료법이 뭐냐면 임마누엘 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내 마음에 낙심이 돼요. 내 사업이 어려워요. 내 직장이 어려워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어려워요. 남편과 어려워요. 아내와 어려워요. 자식과 어려워요. 예. 기도해도 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성경을 열어서 읽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면 임마누엘 세라피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이 부정적인 모든 정서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말씀을 붙들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 붙어 계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방패를 들고 여러분들을 막고 계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치료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세요? 오케이. 아마 그때 부정적인 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임마누엘 치료를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누워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도닥도닥 두드리고 계시다. 마치 엄마가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도닥도닥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치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혹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이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몸에 완전히 익어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부정적 생각이 끝나면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반복이라는 습관. 요거를 다룰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치료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이십니다. 윌리엄 베커스. 좋은 책이 많아요. 이분 책이 한국어로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색깔을 입히는 거다. 임마누엘 치료가 뭐냐? 사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사건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은요, 사건에 검정색을 입혀요. 오로지 어두운 색만 입혀요. 그런데 내가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근거해서 그 사건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 그게 그 사건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을 하는 나는 그 사건에다가 오직 검은색만 입힐 수 있는데, 어두운 색만 입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에 색을 입혔을 때 그 색이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 사건이 희망이 없어요. 내 눈에는 그 사건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건을 과연 요셉은 어떻게 봤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났어요. 풀려난 사람에게 부디 내 상황을 봐달라, 기억해달라,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을 너무나도 어둡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다면 다른 색깔이 얼마든지 입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윌리엄 베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 그 능력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느냐 그뿐이죠. 자, 임마누엘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 그러면 어때요? 네. 아무리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의 부정적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생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사건을 바라보는 훈련. 여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연습은 어떤 거냐면, 연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반복이에요. 반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안 됐다 할지라도 오후에 연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다. 예,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브루스 리치필드라는 분하고 넬리 리치필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동적 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예, 반복이 중요하니까. 자, 자동적 사고는 자기 대화다. 셀프 토킹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자기 대화는 1분에 500단어로 빠르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1분에 500단어 얘기하는 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레터지에다가 그 500단어 정도 되는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분에 500단어를 읽는 것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빨리 읽지 않는 한은 1분에 500단어를 읽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서 하는 이 셀프 토킹, 자기 대화, 이게요, 500단어로 빨리 이루어진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셀프 토킹은 엄청난 양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적 사고, 자동적 생각이라는 것이 1분에 500단어의 속도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다? 전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핵심 믿음, 코어 빌리프 때문에 그런 셀프 토킹이 생겨난다. 그래서 핵심 믿음은 인간 내면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생각의 내용인데 그 핵심 믿음의 대부분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핵심 믿음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나는 벌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믿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 사고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 자동적 사고의 뒷면에는 핵심 믿음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럼 핵심 믿음과 가정을 보면 그럼 핵심 믿음은 어디서 오냐?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또 반복할게요. 핵심 믿음은 대부분 원가족,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 가정 말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부모와 함께 있었던 그 가정, 그 원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도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핵심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꼴 보기 싫어도 말 안 들어서 정말 꼴 보기 싫어도 축복하세요. 아이들을 악착같이 축복하세요. 악착같이 축복하세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축복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맨정신으로는 애들을 축복 못하겠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좋은 멋진 아들이라고, 멋진 딸이라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핵심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서서히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제가 뭐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옛날에 아이들 혼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혼내고 해서 애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말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녀를 아주 좋게 키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우는 멋진 방법 중에 아주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부분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들이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어렸기 때문에 공부에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예,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졌던 그 과거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자, 부정적인 생각의 전이성. 이건 뭐냐? 뭐 말이 전이성인데 그냥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무진장 강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부정적이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래서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정적인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 전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 아주 쉽습니다. 뭐 동신교회 같이 사이즈가 큰 교회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요, 한두 사람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교인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감기처럼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가족 간에 서로 교환하고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또 뭐 다른 교회 바깥에 다른 곳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해요. 와, 그거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예,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어요.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그룹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요. 가족 안에 부정적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 전체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을 만큼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게 이 부정적 생각이다. 반대로 긍정적 생각도 전염성이 있지만 부정적 생각만큼의 전염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부정적 생각은요, 남에게 전파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그룹에 부정적 생각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정적 생각을 여러분이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 생각이 노출이 돼서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스크린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노시보 이펙트.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이건 뭐예요? 위약 효과라고 그래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B그룹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줘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 진짜 약을 먹은 그룹과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소망을 잃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도 실제로 질병이 악화되더라. 예.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어떤 병이 있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다. 그러면 나는 암 환자니까 내 병은 안 나을 거야. 어떤 의사도 내 병을 못 고쳐.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해도 내 몸은 안 나을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질병이 악화되더라.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자, 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나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낫겠다라는 그 긍정적인 소망, 이것만 가져도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효과도 없는 위약인데, 가짜 약인데 왜 그게 효과가 있어요? 네, 생각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라는, 도움이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예, 무슨 짓을 하도,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도, 어떤 의사가 와도 나는 안 돼. 내 몸은 약해져.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자체가 내 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시보 효과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건강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예, 어떠한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시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황금 비율. 야,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신기한데, 여기 보면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긍정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긍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파저티비티 영어 제목으로는. 근데 이분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3대 1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분명히 부정적 생각이 나쁜 건데, 긍정적 생각이 좋은 건데 왜 부정적 생각이 3대 1로 있어야 되냐? 그냥 4대 0으로 있으면 되지 않냐? 100% 긍정적인 생각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합니다. 부정적 생각을 해야 그것이 있어야 불의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생각만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할 줄도 알고, 예,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줄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줄도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위로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 부정적 생각, 이거 다시 말해, 이거 부정적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적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인간에게 분노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 때문에 총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부정적 생각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율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은 1대1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정적 생각이 더 많거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 생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일단 긍정적 생각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의 황금 비율은 뭐냐? 이분에 의하면 3대 1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생각을 다 몰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게 부정적 생각만 가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시니컬하게 입만 열었다 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면을 꼬집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양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언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 생각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해서 비율을 한 뭐 기계적으로 3대 1로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긍정적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더 비율이 높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가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긍정적 생각이 우리의 부정적 생각보다 위에 있다면, 더 많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3대 1의 비율, 황금 비율 이걸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비율을 한번 맞춰보는 의도적인 노력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3대1 비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논박이라는 거. 이거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 기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가, 혹은 여러분의 뭐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반격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반격하실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나에게 반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막 스스로 셀프 토킹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의 이 자기 대화에 대해서 내가 개입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증거가 어디 있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네 미래는 잘 될 거야, 네 환경이 이렇지만, 네 상황이 이렇지만 이런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도와주시면 다 넘어갈 수 있어라고 내가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 생각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이게 바로 논박 기술이에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즌 3에 이제 이것을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질 건데 지금은 일단 제가 개념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뱉을 때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정적 생각을 정말 공격해야 될 사람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성경에 입각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를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믿어요. 너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1분에 500단어로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만약에 내가 부정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아까 3대1의 비율이잖아요. 내가 부정적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당한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논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올해 가을쯤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논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그냥 여러분이 지금도 해보실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문득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인가? 정말 합리적 생각인가? 정말 신앙에 맞는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가? 성경에 맞는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검토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같으면 신앙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곧 이어서 반복적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시즌2 반복적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적 생각은 사실은 어떤 생각의 유형으로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은 인지 오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카테고리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또 앞으로도 배울 모든 인지 오류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인지 오류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인지 오류의 성향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내가 한 번 흑백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거나 흑백 논리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 생기느냐? 반복할 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 오류들의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적 생각은 뭐냐?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 생각을 빈번하게 반복하는 사고의 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 생각의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842년에서 191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은 성격을 만들어내고 성격은 결국 운명을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자동적 생각. 자, 내가 특정 생각을 반복하면요, 이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완전히 자동화가 돼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완전히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완전히 습관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그럼 어떠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고 있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어저께 했던 생각, 그저께 했던 생각이 내 생각의 85%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제 했던 생각, 그저께 했던 생각, 1년 전에 했던 생각,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각의 자동적 성향이, 반복적 성향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만큼 자동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고쳐내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생각을 고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노력도 많이 걸리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반대로 반복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반복해왔던 것들을 수정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 강박 등의 생각이 떠오르는 상태. 자, 보세요.
왜 우울이 떠오르고 불안이 떠오르고 공포가 떠오르고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를까? 반복했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이게 아예 내 안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아예 이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없애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자신의 의지로 이런 생각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반복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상상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했는데 완전히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저 내면 깊이 들어와 버린 이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상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그 무의식적인 내용들하고 싸우면 대부분 진다라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자, 보세요. 만성적 불안. 굉장히 이게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불안한 사건이 어렸을 때 반복됐거나 혹은 성인이 돼서 반복됐거나 아니면 불안한 사건 후에 불안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했거나 그러면 그게 만성적 불안이 돼요. 만성적으로 슬픈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슬픔을 반복한 거예요. 만성적으로 분노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움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적 외로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로운 감정을 마음에 두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울증은 뭐냐? 우울한 생각을 반복해서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계절이 바뀌고 또 호르몬이 바뀌었을 때 우울감이 와요. 근데 우울감이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우울감이 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이게 고착화되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우울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생겨요. 아직은 우울증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우울한 성향이 생겨요. 우울한 성향이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갔다는 얘기는 앞에 우울한 사건도 있었고 우울감도 있었고 우울한 성향이 내 안에서 고착화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독이며 반복이 약이다. 자, 알버트 앨리스는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알버트 앨리스. 반복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그래서 반복이 독이에요. 로버트 리하이라는 분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는 그릇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문제로부터 유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는 그릇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반복이 독이다. 그러면 여기에 약은 뭐예요? 반대되는 반복.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나의 이런 문제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 논박하고 싸우는 것이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약이 된다라는 거. 스탠리 레치맨이라는 분요. 이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의 명문대학인데 거기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침투적 생각,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자신의 무의식 깊숙이까지 침투시키는 거다. 무의식 깊숙이 그 생각을 침투시키는 거다. 그래서 반복적인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의식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의식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이 대부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의식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보기 싫죠. 불쾌하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무의식의 세계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편한 그 생각을 무의식에다 던져버리면 결국은 그게 상황이 됐을 때 부정적인 상상 같은 것들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침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것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무섭고 비중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이미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의식과 나의 행동과 말을 굉장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캇 트웬티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임상 현장에서 살펴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그릇된 생각, 정서, 언어,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다. 결국은 뭐예요? 이 지금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복.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을 곱씹고 어떤 언어를 반복해서 내뱉고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데니스 홀리라는 분도요, 이 반복의 심리학, Why do I keep doing that? 이라는 책, 왜 나는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가? 이 질문을 이 책에서 던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행동이 습관화된 이유는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반복해서.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인데도 그걸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션 코비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고 10대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다.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의 하인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은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키라. 나를 엄격하게 다루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 발 앞에 갖다 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일까? 누구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은 반복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만큼 습관의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나를 선택해라. 나를 훈련시켜라. 나를 엄격하게 다뤄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런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무언가를 반복하느냐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도 그만큼 이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반복적 생각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이 반복적 생각이 우리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